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을 알아야 사탄을 이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은 좀 서두에 말씀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설교가 일반 추성교회 보편적인 목사님들과 같은 설교다, 아니면 비슷하거나 같았다면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유튜브로 또는 카톡으로 이 문서를, 설교 문서를 보내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깊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도 성도들은, 교인들은 목사님을 마치 하나님의 전권 대리자처럼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은 거룩해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일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60, 70년대에 그 교회에는 아마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굶어 죽어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굶어 죽는다, 그것이 목회자다. 그래서 일반 다른 그 일은 전혀 할 생각도 하지 않았죠. 제가 이 사탄을 알아야 사탄을 이긴다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문항이 바로 그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전권 대사로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보도를 통해서 그 개척교회 목사들의 그 비참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사람은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이나 목회자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라고 해서, 목사는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해서 공부하지 못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에는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알게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왜 먼저 알게 됐을까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서 선지자를 피택을 해서 사용을 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다릅니다. 정말로 많은 그 유형의 사람들이, 여자들도,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바라보는 눈이, 제가 설교로 지금 들리는 이 말씀들을 좀 숙지를 하셔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마치 성전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은 눈으로 보여요. 구원 받을 만하다, 구원 받으려면 아직 멀었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카톡 예배 성도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그 구원의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보내드리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설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통 청교도도 여러 가지 종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교도에서 보여지는 그 기성교회 구원의 확률은 2%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은 구원 받겠지,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가 바로 2%예요. 그 나머지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다른 말씀을, 상당히 다른 말씀을 전하니까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라고 염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염려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쉬운 건 무엇이냐면 영분별하는 은혜와 지식이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설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인가? 이 설교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설교인가?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건 그냥 주술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지식적인 은사예요. 성경을 읽고 깨우칠 수 있는 지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듣거나 읽고서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합당한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 은혜와 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천지를 만나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왜 맞는지, 왜 맞지 않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성경을 67번 통독을 한 제 친구, 지난주에 3일 동안 계속해서 장문의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려고 지금 이제 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전혀 듣질 않아요.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려고 하는 흔적이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말씀을 보내겠는데 보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낼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그 친구에게는 보내지 않을 겁니다.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영분별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냥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이야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목회자들은 아니거든요.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온전하신 뜻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제가 서너 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3,000명이나 되는 목사와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갔다고 하는군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들의 타겟은 기독교입니다. 일반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 67번 성경을 통독한 그 친구 말고도 또 친하다기보다는 가깝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신천지를 아주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인 것 같아요. 영등포에서 만났는데 여기 어떤 교회를 자기가 지목을 받아서 그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여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밥을 사준대.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라는데 여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뭐 몇 분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를 어떤 교회인지 찾아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다니면서 찾아봤어요. 근데 결국은 포섭을 하지 못했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탄은 자신의 앞날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멸망의 날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세상에서의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받을 자를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자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자의 수가 차게 되면 자신이 불못으로 다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만 들어갑니까? 마귀를 따르는 추종자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그들과 함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자세히 읽는 분들이 많지 않구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고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 마귀의 계략과 술수를 알아야지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마귀의 모든 그 행사를, 그 일을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탄 마귀의 계략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금식하고 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음을 확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갖는 금식의 목적이 많은 부분 퇴색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유, 예언 등의 능력을 받으려고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금식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십수년 전까지는 1년에 한두 번씩 오살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3일 정도 금식하는 것. 저의 경우는 사업과 물질의 문제로 기도를 했죠. 이러한 일들이 곧 악한 마귀의 계략이며 술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십수년 전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사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을 하려거든 첫 번째 좋은 아이템으로, 두 번째 충분한 자본으로, 세 번째 적절한 때에, 네 번째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충분한 자본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직장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말은 너무 빨리 나와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10년, 20년 전에 그 후에 나올 일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안 돼요. 고객이 필요로 할 직전이 바로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 그리고 충분한 자본, 그리고 적절한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템은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떡볶이를 하더라도요 맛있게 잘하면 유튜브에 나가면 뭐 줄을 섭니다.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 만나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기업과 같이 공식적인 방법을 택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속히 다 그 내면적인 것을 다 검토하고 성격과 뭐 학식과 이런 것까지 다 따져봐서 점수를 매겨서 한다면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질 거로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마귀보다 더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마귀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느냐? 아닙니다. 마귀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된 사람들은 마귀보다 더 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기도로서도 합당한 기도입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양을 마치 이익 가운데로 보는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의 문제가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틀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너무 저는 그 시절, 수십 년의 그 시절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물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이 존재하고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만일 그때 처음부터 그렇게 깨달았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무엇이 필요하시겠어요? 이런 노트북이 필요하시겠습니까? 80인치, 70인치, 80인치 텔레비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다만 구원자가 필요하신 겁니다. 그 구원자의 수가 충족이 되는 순간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충족의 수, 얼마가 남아 있을지는 몰라요. 그 수 안에 들어가야지만 아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천지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멘. 그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아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만큼? 작정하신 만큼 구원하시면 아멘. 마귀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같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같이 들어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주일 성수, 새벽기도, 11조, 교회 봉사를 믿음의 기본으로 본다.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봉사의 정도를 보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을 삼습니다. 물론 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봉사의 정도를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봉사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에 거듭난 사람이 본다면 그 사람의 삶을 볼 겁니다. 삶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를 따져볼 겁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장로 선택의 기준을 주일 성수와 새벽기도와 11조를 조건으로 공표한 교회도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랬어요. 자, 주일 성수가 어떤 것이냐? 성경에는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행위는 예배당에서 여러 사람이 운집해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혼자서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마음으로 드린다면 말입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개인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 자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수만 명 중에 단 한 사람, 단 두 사람의 예배만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도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문을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딸이 약 5,000명 정도 나가는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나가지 말고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 그걸 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집에서 그 예배문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라.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약 한 7, 8년 전 이 카톡 예배를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자, 새벽기도에 가서 무엇을 구하셨나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어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냥 읽었지 그것이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영어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없어요. 청교도 교회에서 대부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지 않나요?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와에게 다가갔던 사탄일 것입니다. 물론 사탄도 어느 정도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종적인 영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공중문세는 이미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자, 11조. 성경에서 11조가 의무라고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워도 11조를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사업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1조를 드렸지만 정확한 11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정확한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근처의 11조, 백화. 우리 아내는 정확한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우면 11조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면 10의 9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헌금의 용도는 선교와 구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헌금의 용도는 선교와 구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의리의리하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운집해서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만일에 교인이 수가 많이 늘어나면 몇십 명씩 나누어서 이렇게 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만들 겁니다.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7번째, 목사는 하나님의 전권 대리자다.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을 안 지는 10수년 전입니다. 다만 교인들보다 먼저 성경적 지식을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대우를 막혀서는 안 되겠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니까 잘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곧 먼저 알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게 된 사람의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기준이 정말 중요하죠. 자신을 위한 또는 어떤 이권을 위한 인본주의자인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 신본주의자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유럽의 교회는 이미 자유주의, 인본주의로 몰락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비춰볼 때 현대 신학은 상당한 부분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학의 핵심이나 신앙의 핵심이나 목회의 핵심,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천지를 지으신 목적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해서 많은 생명 구원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도와시기 위해 복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